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앞에 또 자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참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구원의 적용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했으니까 이제 11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0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잘 오신 것은 지난주에 못 오셨어도 오늘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요약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10주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 이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진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강생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삶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모든 사역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어떤 분이 담당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구원의 길을 걷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또 우리가 구원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교리는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가 담고 있는 내용은 진리지만 그 설명하는 방식은 뭐 교단이나 또 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말하죠. 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10가지로 정리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고, 또 대중에는 9가지로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7가지로 정리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10가지보다 더 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동일한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 받느냐, 이 사이드에서 받냐, 정면에서 받냐, 뒤에서 받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PPT 오늘도 다시 한번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적용 또는 이 내용을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서정은 우리가 서정시, 뭐 서정적인 노래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순서, 과정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1차적인 내용들이 쭉 제시될 때 이것이 이런 흐름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가지죠. 근데 그 10가지 중에 과거적 구원에 대해서 6가지를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여러분들 이거를 일부러 다 외우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10주 동안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고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또 외워질 겁니다. 그런데 조금 나는 먼저 지금부터 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개씩 잘라서 외우면 상당히 6개를 한꺼번에 외우려면 쉽지 않잖아요. 3개씩 잘라서 외우시면 한결 외우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요. 소, 중, 회, 연칭, 양, 그리고 성연확,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는 영화. 이렇게 외우면 한결 수월하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적 구원은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뭐 순서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구원의 사건. 자,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는 아직 뭐 제가 알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눈 본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던 그때에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과거적 구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 앞에 있는 6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저는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계속 할 거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중생은 뭐예요? 거듭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전에는 죄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회심, 그 마음을 돌이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것이죠. 그 다음에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칭의,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양자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과거적 구원. 그 다음에 현재적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죠.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서 이제 구원을 이루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믿음만 있어도 이 현재적 구원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이미 천국에 가는 자들로 택정함을 받은 겁니다. 그럼 현재적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삶에서 구원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현재 우리가 이뤄가는 과정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고, 성화, 뭐겠어요? 거룩해져 가는 것. 자, 견인은 뭘까요? 견인은 여러분 다른 말로 인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내. 그래서 끝까지 참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또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는 그런 사탄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인내하는 그 과정을 견인이라고 하는 거죠. 확신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긴가민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 시험을 봐가지고 60점 이상이면 합격, 59점 아래로는 불합격, 이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날이 갈수록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적 구원에는 성화와 견인과 확신, 성견확이 있는 겁니다. 자, 미래적 구원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는 다시는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오직 어디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그런데 그곳에는 죄도 없고 시험도 없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없으니 영적인 전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영원토록 완전한 상태,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복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 이 복습을 10번쯤 하면 여러분들이 돌판에 새기듯이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오늘은 뭘 공부해야 할까요? 소명을 공부해야겠죠. 이렇게 복습만 했는데도 한 15분 지났네요. 자,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소명이라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직업적인 소명, 또 이 거룩한 일에서 우리가 이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진리들을 찾으면서 발견한 이 소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10가지 서정에 대해서, 구원의 10가지 적용에 있어서 소명을 제일 먼저 놓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죄를 짓고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온 다음에 단 한 명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지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떼서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1년에 52번 있는 이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과 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은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 앞에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참 어떤 경우에는 미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아프리카 땅에 그 기아들 있잖아요.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괜히 뭐 빚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중국 땅에 있는 그런 지하교회, 가정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어떤 표현을 써야 되냐면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어떤 빚진 자들일까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기도의 빚진 자들이고 또 우리의 거룩한 비전에 있어서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물질적으로도 또 섬기고 또 사역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빚진 자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지금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룩한 사랑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우리의 꿈과 비전,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당연히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긴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사실 다양한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서 뭐 어머니의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미션 스쿨 다니다가, 혹은 어떤 분들은 군에서 뭐 이렇게 종교 활동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마음이 힘들 때 그래, 신앙을 한번 내가 가져보면 이런 상황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사실은 약간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이유가 아무리 다양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째가 외적인 부르심이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내적인 부르심이겠죠. 첫째가 외적 부르심, 둘째는 내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자, 외적 부르심은 뭐고 내적 부르심은 뭘까?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 외적인 부르심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부르심의 사역, 즉 전도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외적 부르심으로서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적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적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외적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내적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면 우리가 그 내적 부르심, 성령의 내적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니, 시간 낭비 아닙니까? 내가 1000번, 10,000번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인데 왜 거기서 시간 낭비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적 부르심에,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왜 그런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내적 부르심에 응답할지 응답하지 않을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우리는 누가 내적 부르심에 반응할지를 모르니까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인간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내적 부르심에 응답할지 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전 시간에도 계속 교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거기에 선택, 유기 이런 단어들이 있었죠.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유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버리셨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 선택이다, 뭐 유기다, 또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했다, 이런 단어는 사실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은혜 중에 은혜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적인 부르심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기, 즉 버려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과 그 시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외적 부르심, 외적 부름, 즉 우리가 전하는 전도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성령의 내적 부르심에 응답할지 응답하지 않을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저는 저 사람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 유기, 또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했다, 응답하지 않았다,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타부타 말을 할 수는 없다.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중단 없이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외적 부르심, 즉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 이것이 곧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 소명, 즉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중에서 9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자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소명을 받은, 즉 우리의 소명의 세 가지 목적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왜 소명을 받았는가?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별명들이 있어요. 자,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로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자, 제사장의 역할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손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 기억을 돕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하면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지칭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왕이 자기 손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왕의 소명이에요. 이게. 네,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뭘까요?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도 많고, 뭐 정치, 경제, 뭐 또 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들 위에 덮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5천만의 사람들이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올해가 지금 우리 3.1운동 몇 주년 기념이에요? 100주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00주년 기념되는 그런 해잖아요. 뜻깊은 해죠.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고, 이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나라로, 전쟁 끝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10대 혹은 11대 경제 강국으로 설 수 있던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소명이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울 올라가서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 한번 보겠다고 그러면 들여보내주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저기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여행 가가지고 백악관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한번 보겠다고 하면 만나게 해주겠어요? 사람 대통령도 사람 왕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와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곧 외적인 부르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 때를 얻지 못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셔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 때를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서 호흡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입만 열면 거짓말, 또 도로만 나가면 교통법규 위반, 사람들의 등치고 사기치고 또 사람들마다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악담을 쏟아붓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외적인 부르심, 외적 소명, 즉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아도 안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을 때는 1대1로 접촉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지 못할 때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의 그 복음이 깃든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한 다음에 각자의 삶의 초소로, 각자의 또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한 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